91장 찬송을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 아침에 자고 깨어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러는 연약한 그런 몸의 상태 속에서 또 더러는 마음이 힘들고 어지러운 중에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고스란히 우리 앞에 다시금 놓여 있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심이 오늘 온전히 저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아뢰입니다마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고 다만 저희들에게
더 이상 저희의 생각과 바램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부질없는 생각,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역행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에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때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나아가기에는 턱없이 저희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또 의지가 박약하여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우들이 감당할 모든 세상의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공부하는 일을 주셨고,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소중한 일과 또한 직업과 역할과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사온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참으로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지혜와 계획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담대함을 갖지 못하면 매 순간 두려워 떨며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온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형편이 참 연약합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이 이 지역,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사 동역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과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구합니다. 한 절 한 절 십자가의 도를 일깨워 저희로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교훈,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앞서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 말미에 17절을 보면 분쟁에 대해서 교훈한 후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의 소망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오늘 우리 현실을 통해 보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다시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절박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 해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 아픈 몸 고쳐주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신다는 겁니까? 이 필요한 물질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다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바로 우리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이것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로 이 원어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된 이 말의 이 원뜻은 바로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데 우리말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역을 거듭하면서도 사실은 더 명료하게 표현이 되려면 십자가의 메시지 혹은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명료할 텐데 이걸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 속에 이 성경이 초기에 번역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정신, 그 가치,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승의 길, 사도, 사표, 이런 표현도 쓰고 때로는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섰다, 헌신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치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가 주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에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만은 초기 아프리카의 그 강대국들이 진입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지배하게 될 때에 아프리카에서는 이 금이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그 비싸게 나중에 사용되고 팔릴 그 광물들의 가치를 몰라서 동네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공기놀이 하듯이 돌 장난하고 노는 그러한 물건으로 쓰여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아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무의미하다, 헛되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 자신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건강이 허락되고 또 믿음이 허락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만큼의 형편을 주셔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많은 교우들 중에서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나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이 형편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 멸망하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새벽부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새벽부터 교회 가서 그러고 있으면 뭐 떡이 나오냐고, 뭐 밥이 나오냐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교회 가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아니 그 많은 돈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참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로 의료 봉사를 갑니다. 그 기간 1년에 고스란히 며칠 되지 않는 휴가를 가지고 의료 봉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동료 의사들이 참 고개를 가로젓는답니다. 이해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는 알고,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고백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 총명하다고 하는 총명을 다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오히려 크고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총명, 그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셔야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부득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치워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우상 삼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게 하십니다. 물질, 자녀, 권세, 능력,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물으십니다.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와 선비와 변론가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좀 감안하면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을 겪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말의 지혜에 의지를 했습니다. 말의 지혜.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지식층이라고 일컬었던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 수사학자들 그리고 변론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그 실력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소위 말쟁이들, 그 근사한 말로는 수사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변호사들 정도 되겠죠. 그들을 불러다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변증합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선비요 변론가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입니다. 책에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에 보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어제 봤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옳다고 끊임없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이 옳음을 보여주시려 그것 다 패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 혹은 이 세상 또 이 21절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결론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겸손해야 가능하겠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함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는 자들에게는 전도를 통하여 전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전도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의 어떤 표상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표적과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보이지는 않으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정신적 그 사고의 가치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는다, 지금도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지혜를 찾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닫혀 있으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표적과 지혜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는 이 세상에서의 표적과 지혜와 차원이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결국 돌아가셨다, 고난으로 끝났다, 패배했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노라고 더 이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극형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왠지 꺼림칙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에 조상 우상, 조상 신으로 여기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사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상 치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과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와 유산이 전해지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택한 사람은 제사 지낼 때하고 차원이 다른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상을 못 치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못 치우는 거예요. 이거 치웠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당장 조상들이 뭐 이렇게 앞길을 가로막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거 못 치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리껴졌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찾고 있었던 어떤 그 고차원적인 그러한 정신유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여기면서 찾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어떤 허망한 패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본뜻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다시 바울은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밝혔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당신들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하고 달려나가면 되지 뭐 받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느냐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들었으나 그렇게 살 의지와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들었으나 흘려버리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1절 어쩌면 이게 오늘 말씀에 마치 수미상관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의 것 다 모아봐야, 이것은 이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참으로 아주 쉽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힘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